오늘은 계시록 두 번째 묵시 이제 11번째 시간이죠. 오늘은요, 무적행이라는 주제에 좀 집중을 해서 저희가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시록 9장에 들어가면 무적행에 대한 주제를 살펴볼 때 먼저 이제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무적행이 무엇인가? 이 개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적행과 마지막 그 불못에 대한 두 심판의 개념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일어나는 심판의 개념도 정확히 안 잡혀 있습니다. 오늘 이 무적행에 대해서 좀 살펴볼 때 그런 것들을 같이 좀 보시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무적행에서 나오는 짐승. 무적행을 관할하고 있는 짐승과 하나님께서 무적행에서 어떤 짐승을 꺼내서 심판하시는 그러한 두 가지를 좀 보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그 무적행의 심판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좀 보시죠. 먼저 이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라는 개념이 요한계시록 9장에서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보았듯이 일단 하나님의 화가 구체적으로 등장하기 전까지는 우주적인 그러한 부분 심판이 있었죠. 이제 그리고 나서 그것들이 끝나고 나서 이제 다섯 번째 나팔을 불기 전에 이제 계시록 8장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묵시로 보여주실 때 독수리가 큰 소리로 외치는데 세 번의 화를 선언합니다.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네 번째 나팔을 분 후에 하나님께서 묵시로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이렇게 외치는 그러한 소리를 이제 들려주시죠. 그래서 이 이 세 가지 화가 뭐냐? 그냥 화를 단순히 반복한 것이냐? 근데 보면은 여기에 그 보시면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그러니까 이제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일곱째 나팔. 이 세 가지 나팔의 그 심판을 세 가지 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언을 하시죠. 앞 시간에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그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는 인간에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직접 베푸시는 그런 심판이 아니에요. 다섯째부터서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심판의 대상인 그 인류에게 직접적으로 심판을 집행하십니다. 그것을 화라고 선언을 해요. 물론 이제 구약에 보면 이 화라는 말이 쓰일 때 보면 꼭 사람에게만 한정되지는 않고 이렇게 좀 몇 가지 좀 가령 어떤 그 국가라든지 이런 쪽에도 화를 선언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요한계시록의 화는 순교자의 피를 흘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베푸시는 그런 화인 것이죠. 그런 화로서의 그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제가 첫 번째 화를 좀 살펴보시죠. 하나님의 그 첫 번째 화의 심판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그럴 때 9장 1절에 보시면은 하늘에서 떨어진 별, 이 별을 묵시로 보여
주시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조금 잘 이해를 하셔야 할 것이 사도 요한이 묵시를 볼 때에 그때 하늘에서 떨어지고 있는 별이 아니고 우리 한글은 좀 시제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언어가. 이미 떨어져 있는 별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묵시로 보여주실 때 사도 요한이 보니까 이미 하늘에서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미 떨어져 가지고 땅에 있는 그 별을 보여주셔요. 볼 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떨어져 있는 별을 이제 보여주십니다. 이 개념은 그 주님께서 그 70명의 제자를 파송했을 때 먼저 12명을 파송하고 2차로 70명 파송하시잖아요. 그때 그 70명의 제자가 주님께로 이제 돌아와서 자신들이 파송받았을 때 사역들을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하는데 그때 주님께서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그렇게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 70명의 제자들의 보고를 받을 때 그때 주님께서 이미 그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이미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그렇게 떨어지는 걸 보셨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그래서 사도 요한이 묵시로 볼 때에는 하늘에서 이미 이 땅에 이제 떨어져 있는 별을 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앞으로 계시록 12장에서 더 살펴볼 거예요. 계시록 12장을 보시면은 주님의 출생과 그리고 주님의 출생에 대적하는 그 사탄의 대적 이런 것들을 묵시로 이제 보여주시는데 그때 어,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그런 그 가운데서 보여주신 묵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하나님의 그 천사 미가엘과 용 용이 함께 이렇게 전투를 벌이죠. 그때 용이 결국은 쫓겨나서 그 용은 다른 말로 옛 뱀이라고도 하고 혹은 마귀라고도 하는데 그 뱀이 결국은 패배해서 이 땅으로 쫓겨났죠. 하늘에서 그러니까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는데 결국은 용이 패배해서 이 땅으로 쫓기죠. 하늘에서 이 땅으로. 그래서 그 계시록 12장에서도 사탄의 패배와 결국은 사탄이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쫓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묵시로 보여주시는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것은 저희가 계시록 12장을 볼 때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몇 구절들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미 주님께서 70명의 제자를 파송했을 때 그때 그 70명의 제자가 돌아왔을 때 주님께서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걸 내가 보았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사도 요한도 묵시로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서 이미 이 땅에 떨어져 있는 별을 보죠. 보통 저희가 구약에서도 그렇고 천사를 묘사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별입니다. 별. 그래서 저희가 구약의 배경을 잘 아는 것처럼 이 우리가 사탄이라고 말할 때 사탄의 기원을 타락한 천사로 보죠. 그래서 심지어 이제 저희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볼 것입니다만은 심지어 사탄도 어떤 때는 천사라는 용어를 씁니다. 왜냐하면은 사탄이란 존재는 타락한 천사로서의 그러한 기원을 가지기 때문에 심지어 그 사탄에게도
천사라는 용어를 쓰기는 해요. 그래서 하늘에서 이 땅에 떨어진 별이라는 이 말은 하늘에서 이 땅에 떨어진 천사적 존재를 말하고 하늘에서 이 땅에 떨어진 천사적 존재는 곧 사탄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12장에서도 결국은 하늘에서 이런 천사적 존재로서 이러한 그 사탄, 용이 결국은 전쟁에 패배해서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쫓기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오늘 여기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의 심판을 시작하시는 것을 누구로부터 시작하느냐? 여기 타락한 천사, 하늘에서 이 땅으로 떨어진 타락한 천사로부터 심판을 시작합니다. 이제 이 부분을 조금 저희가 보면 저희가 생각해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여기 다섯째 나팔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에 떨어진 타락한 천사를 가지고 심판을 시작하고 여섯 번째 나팔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시켜서 심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순교자들의 피를 흘린 자들 혹은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아니한 자들, 하나님의 인침이 없는 자들의 심판을 누구로부터 시작하느냐? 타락한 천사를 가지고 그 심판을 시작해요. 그래서 자기들이 섬겼던 그러한 사탄에 의해서 오히려 자기들이 심판을 받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조금 더 저희가 진행을 해보시죠. 그런데 이 타락한 천사가 무슨 개념하고 밀접한 연계를 가지고 있느냐? 무저갱입니다. 무저갱. 자, 한번 보시죠.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제 9장 1절에 보시면 방금 저희가 보았었죠. 하늘에서 이 땅에 떨어진 별, 이 별은 천사를 말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 땅에 떨어진 별이다 하는 말은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 저희가 앞 슬라이드에서 본 것처럼 하늘에서 결국은 전쟁에 패배해서 이 땅에 쫓겨난 천사 혹은 예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했을 때 주께서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걸 보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한 별, 다시 말하면 타락한 천사 혹은 전쟁에 패배한 그러한 사탄 혹은 주님께서 70명의 제자를 파송하셨을 때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져 버린 그러한 사탄적인 존재, 그 존재를 별이라고 이렇게 별로 이제 보여주시는 거죠. 묵시에서. 그런데 이 별이 다시 말하면 하늘에서 패배해서 이 땅으로 쫓겨나고 떨어져 버린 이러한 사탄의 존재에게 뭐가 주어지느냐?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우리나라 말이 이런 그 피동태를 선호하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능동태로 번역을 했어요. 이건 좀 아쉬운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 땅에 떨어진 그런 사탄적인 존재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능동적으로 그걸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무저갱의 열쇠가 주어졌더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건 조금 저희가 좀 이 부분만큼은 좀 이렇게 그 부자연스럽더라도 예, 그 희동태로 번역을 해야 돼요. 무저갱의 열쇠가 주어졌더라 이렇게.
에, 미안합니다. 한글이 아니었네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패배해서 이 땅에 쫓겨난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를 자기가 능동적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여기서 주어졌더라 그 말은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침받지 아니한 자들, 그러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도구로 하늘에서 이 땅에 떨어져 버린 사탄적인 존재를 사용을 하시는데 그 사탄적인 존재에게 무저갱의 열쇠를 줍니다. 그래서 그 사탄적인 존재가 그 존재에게 무저갱의 열쇠가 주어져요. 자, 그러면 이 사탄적인 이 사탄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져 버린 이 사탄이 그 열쇠를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것이 9장 2절에 이어지죠. 자, 그 전에 먼저 한번 저희가 그러면 도대체 무저갱이 무엇인가? 우리가 무저갱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 것인가? 아비소스라고 이제 그리스어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 아라고 하는 것이 부정이에요, 부정. 그래서 어떤 부정이냐? 여기 그 비소스의 부정인데 한마디로 끝이 없는 이제 영어 이제 그 이제 기원이 이제 되는 거죠. 어비스라고 하는 건 다시 말하면은 끝이 없는 심연, 바닥이 없는 이 아라고 하는 게 부정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거 이제 무저갱이라는 그리스어를 문자적으로 옮겼을 때는 그런 뜻입니다. 바닥이 없는 저 심연 깊은 곳 그런 뜻인데 그러나 이건 이제 그리스어를 문자적으로 번역했을 때 가지는 개념이고 이런 정도 개념이 아니에요. 자 봅시다. 자 여기 그 계시록이 20장에 보시면은 조금 더 무저갱을 어떻게 설명하느냐면은 사도 요한이 보니까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여기는 능동태입니다. 천사가 그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무저갱의 열쇠를 그 손에 가지고 있어요. 여기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사탄적인 존재에게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위해서 하나님의 인침받지 아니한 자들의 심판을 위해서 무저갱의 열쇠가 잠시 동안 주어지죠. 이건 사탄적인 존재에게는 무저갱의 열쇠가 주어지는 것이고 여기 천사 같은 경우는 아예 그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하늘로부터 와서 용을 결박을 하죠. 그래서 그 용이 누구냐? 마귀요 사탄이라. 근데 보세요.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용을 결박을 해 가지고 어떡합니까? 어디에다가 던져 넣어요? 무저갱에 던져 넣어서 잠그고 자 여기서 저희가 무엇을 알 수 있죠? 무저갱이 어떤 곳이냐? 이런 사탄과 그리고 사탄을 따르는 그러한 자들을 집어넣어서 잠그는 그러한 옥으로 감옥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묵시로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무저갱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이나 사탄을 따르는 자들 그리고 사탄을 가두어 두는 임시 감옥소 개념이죠. 예. 그러니까 이것은 마지막 그 최후 심판에 내던져지는 불못이 아니에요. 무저갱은 지금 그 결박해 가지고 가두어 두는 그런 장소 마치 우리나라로 보자면은 뭐 구치소 뭐 그런 정도로 볼까요? 구치소 혹은 감옥. 예. 그리고 나서 마지막 심판 때에는 이제 완전히 무저갱에서 끄집어내 가지고 이 감옥에서 끄집어내 가지고 불못
예, 그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불못으로 내 던져버립니다. 그것이 이제 완전한 심판이에요. 완전한 심판. 그것이. 이거 구분을 좀 저희가 이 두 가지 차이를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이와 같은 개념을 베드로 사도도 쓰고 있어요.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에 그 하나님께서 그 방주가 다 완성될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실 그때까지도 복종하지 아니하던 그러한 자들의 영이 갇혀 있는 옥. 이 옥이라는 개념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복종하지 아니한 자들의 영들이 갇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무저갱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옥이라고 하는 개념과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어, 하늘에서 떨어져 버린 사탄을 임시 가두어 두는 곳, 혹은 하나님께 복종하지 아니한 자들의 영, 하나님께 복종하지 아니한 자들이 죽고 나서 그들의 영혼, 그들의 영을 가두어 두고 있는 옥. 이 두 가지 개념은 일맥상통한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저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사탄이 이미 하늘에서 떨어졌고 그 사탄이란 존재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 죽었을 때 그들의 영혼이 어디로 가 있느냐? 이 무저갱이라고 하는 감옥에 같이 갇혀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재림하실 때 이제 완전한 심판, 감옥에 있는 자들, 무저갱에 있는 자들을 끄집어내서 영원한 불못에 내던지기 전까지 가두어두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어느 정도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가령 우리가 조폭 영화 보면 뭐 조폭 두목이 감옥에 갇혔더라도 그러잖아요. 그 감옥에서 그의 부하들을 시켜서 그러한 어떤 조폭의 이권 어떤 어, 이권을 이렇게 하여튼간에 그런 그 조폭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사탄이 완전히 지금 불심판의 장소에 내던져진 것이 아니고 무저갱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무저갱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는 사탄에게 임시로 무엇을 주느냐? 바로 그 무저갱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잠시 동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주님을 만난 그 군대 귀신들이 주님께 간청했던 게 있죠. 우리를 무저갱으로만큼은 보내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왜냐하면 이 귀신들이 주님의 심판을 받으면 결국 갈 곳이 어디냐? 바로 무저갱이거든요. 아직 주님 재림하실 때에 그 종말의 완전한 심판이 집행되지 않기 때문에 무저갱으로 그렇게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군대 귀신이라고 그렇게 불렀던 그러한 귀신들이 무저갱으로는 좀 보내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게 간청을 한 것이죠. 자, 이제 방금 저희가 보신 것처럼 무저갱이란 개념을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 죽었을 때 그들의 영혼이 결국은 어디로 들어가느냐? 무저갱으로 들어갑니다. 그것을 베드로 사도는 영들이 갇혀 있는 옥이라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개념을 잘 이해를 못하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부르심 받았을 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품으로 간다. 그러면 안 믿는 자들은 심판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막연하게 심판으로 들어간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그 심판이 뭐냐? 이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을 안 해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들,
계시록에 있는 것들을 저희가 보면은 주님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완전한 심판 전까지는 어디에 갇혀 있느냐? 무저갱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걸 좀 저희가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무저갱의 그 짐승이 뭐고 무저갱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조금 더 좀 살펴보시죠. 여기 그 보면은 9장 11절에 보니까 이 무저갱을 지배하고 있는 왕이 있어요. 무저갱을 지배하고 있는 왕이 있는데 그 왕이 누구냐? 무저갱의 사자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여기 앙겔론이라고 하는 여기서 영어에 엔젤이라는 영어가 파생됐어요. ANGEL 해가지고 여기 앙겔론이라고 하는 말은 천사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무저갱의 천사, 무저갱을 관장하고 무저갱을 다스리는 왕이 있는데 그 왕이 누구냐? 무저갱의 천사입니다. 천사. 이제 그래서 어떤 학자들 간에는 이제 또 이 천사라는 용어를 가지고 또 이런 그 논쟁을 하는 그러한 글들도 있어요. 자, 왜 여기서 그 무저갱의 천사라는 용어를 쓰느냐? 아까 제가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본 것처럼 이 무저갱의 왕은 곧 사탄이거든요. 여기 아바돈이라든지 아볼론이라고 하는 건 결국 사탄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저갱을 다스리고 관장하는 그 왕은 결국 누구냐? 아까 저희가 본 것처럼 하늘에서 내쫓긴, 하늘에서 패배해서 내쫓겨서 무저갱에 갇힌 바로 그 타락한 천사를 말하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무저갱에 갇혔을지라도 여전히 그는 사탄이기 때문에 무저갱의 왕으로 그렇게 무저갱을 관장하고 무저갱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 무저갱의 왕을 사탄이면서도 벨리알로 그렇게 보는 또 글들이 있어요. 여기 벨리알이란 말은 사실은 성경에 딱 한 번 나오잖아요. 그리스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같이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 한 번 나오는데 그래서 사실 성경에서는 벨리알이라고 하는 용어를 이 벨리알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걸 추적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딱 한 번 쓰였고 근데 이제 저희가 그 참고로 이제 성경은 아니지만 외경이라는 게 있어요. 외경. 특히 이제 바솔로뮤라는 그 외경을 보면은 그 당시에 이 벨리알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하는 그 이해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글은 보면은 좀 우리가 좀 어처구니 없다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글이에요. 이제 바솔로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글 성경에 아마 그 바돌로메로 그렇게 한글로는 그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예, 그 바돌로메에 관한 외경입니다. 그래서 그 바솔로뮤라는 외경을 보면은 이제 바돌로메가 이 벨리알을 짓밟아 가지고 너 그 배경이 뭐냐 이렇게 캐물어요. 그러니까 벨리알이 자기가 원래는 가장 먼저 창조된 천사이고 그런데 자기가 타락했고 그리고 이제 그 자기가 타락한 천사로서 사탄적인 존재라고 하는 뭐 이런 얘기도 쭉 나와요. 근데 보면은 조금 참 그 유치하고 어처구니 없다 그렇게 느낄 수는 있겠으나 그런데 저희가 거기서 한 가지 그 얘기에서 그 당시에 벨리알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하는 그런 배경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벨리알이 누구와 같은 존재로 그 당시 이해를 했느냐 바로 하나님의 지음받은 천사인데 타락한 그러한 천사로서 사단적인 그러한 사탄의 존재와 동일시하는 그러한 존재로 이해를 했다 하는 것을 그 외경 글에서
그런 그 배경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아까 왕이 있는데 무저경의 천사다. 근데 이 천사가 어떤 천사다? 하늘에서 떨어진 천사다. 이 배경하고 일치하는 게 이제 벨리알인 것이죠. 이 배경하고 일치한 배경을 가진 게 벨리알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벨리알과 같은 존재로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건 뭐 참고로 그냥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자, 성경에서는 이 무저경의 천사 이름이 어떻게 있느냐? 히브리어로는 아바돈이고 그리스어로는 아볼루온 이렇게 불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이걸 조금 저희가 좀 보시죠. 조금 익숙하지는 않을 거예요. 아바돈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의 근본 의미는 파괴 혹은 파괴자 그런 의미가 있는데 여기 아바드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라는 페로시라고 그래서 죽음이라는 말에서 파생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말과 파괴자라고 하는 두 개념이 이렇게 같이 물려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구약에서 이 아바돈이 쓰이는 용례를 보면 원래 구약에서는 죽음, 여기 음부라는 말은 무덤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죽음, 음부, 무덤 이런 말들과 같은 말입니다. 구약에서 아바돈이라는 이런 용어는. 그래서 저희가 잠언서를 보시면은 여기 수올이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무덤을 말하거든요. 죽음. 그래서 수올과 아바돈도 요 앞에 다 드러날 것인데 사람의 마음이라고 드러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솔로몬이. 그래서 솔로몬이 수올과 아바돈이란 말을 같이 쓰는데 여기서 결국 뭘 말하느냐. 바로 우리가 죽더라도 죽을지라도 우리가 죽음 속에 무덤 속에 갇히게 될지라도 무덤 속까지 내려갈지라도 모든 것이 여호와 앞에 드러나는데 사람의 마음이 어찌 여호와 앞에서 사람의 마음을 감출 수 있겠느냐 하는 것. 또 욥기서 같은 경우도 여기 수올이라고 또 쓰고 있죠. 예, 수월도 결국은 다 벗은 몸으로 드러나고 이 멸망이 이 아바돈은 히브리어 그대로 쓴 말이고 이 아바돈이란 말은 히브리어를 발음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고요. 멸망은 히브리어 아바돈을 한글로 번역을 한 겁니다. 예, 그래서 결국 수월과 아바돈을 역시 같이 쓰고 있죠. 욥기서에서도. 그래서 멸망도 가리워지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여기 욥기서 28장에서는 멸망과 사망 여기 히브리어 수호를 번역을 할 때 사망으로 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히브리어 아바돈을 멸망으로 번역을 했고 그러니까 수호를 그대로 이건 히브리어입니다. 수호는 히브리어 발음을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무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바돈과 수올이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의인화시켜서 말을 한 거고 시편에서는 어떻게 말해요? 주님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그러니까 주님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이 무덤이라고 하는 게 결국 수올과도 같은 말이고 그 다음에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해서 이것은 결국 아바돈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주께서 인자하시다고 하는 것을 죽어서 무덤 속에 갇히면 혹은 멸망 중에서 이 말은 아바돈 중에서 그 말인데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것도 같은 말입니다. 죽음 가운데서 어떻게 제가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자,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원래 구약에서는 아바돈이라는 의미가 죽음이라는 의미로 가장 많이 쓰였어요. 그냥. 그래서 수올과 같이 씁니다. 히브리어 수올과 같이 쓰여서 죽음. 그 다음에 굳이 문자적으로 번역하자면 멸망인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바돈이라고 하는 것이 아바드 죽음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사실은 수올이나 아바돈이나 구약에서는 차이 없이 어떤 죽음 혹은 무덤 속에 있는 상태, 무덤에 내려간 상태, 죽어서 무덤에 갇힌 상태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수올 혹은 아바돈 이런 말을 이렇게 쓴 거예요. 구약에서는. 예,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그 이상의 의미가 발전되지 않죠. 이 정도 의미로만 쓰입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으로 건너가면요. 신약에서는 아까 아바돈이라고 하는 것을 아폴리온이라고 해서 그 아바돈이라는 히브리어를 그리스어 아폴리온이란 말로 쓰는데 의미가 같아요. 파괴자, 멸망자, 예, 이렇게요. 그리고 예, 이제 무저갱의 왕이라고 할 때 이 왕의 이름이 히브리어로는 아바돈이고 예, 그리스어로는 아폴리온이죠. 그런데 신약에서 아폴리온 그러니까 아바돈을 이 아바돈을 그리스어 아폴리온으로 쓸 때는 의미가 단순히 죽음 어떤 죽어 있는 상태 무덤의 상태 정도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의미가 훨씬 더 확장되고 발전돼요. 그래서 가령 저희가 그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그 종말의 징조를 말할 때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그리고 불법의 사람인데 이 불법의 사람이 누구냐?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종말에 이르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때 이 멸망의 아들을 말할 때 여기 보시면 호히오스테스 아폴레이아스. 그래서 이 아폴리온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구약에서는 아바돈이 단순히 죽음, 죽어 있는 상태, 무덤에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신약에서는 적그리스도에게로 멸망의 아들, 예, 멸망의 아들을 가리키는 말로 더 확장되어서 더 의미가 더 사용이 더 확장되어서 멸망의 아들을 가리키는 말로 이렇게 쓰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도 이제는 여기 보면 여기 그들이 계시록 11장에 보시면은 그 하나님의 증거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 세우신 증거자들이 자기들의 증언을 마칠 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 여기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결국 누구냐? 이 아폴리온과 관계를 가집니다. 아까 저희가 그 무저갱을 관장하고 무저갱을 통치하는 왕이 있었죠. 그 왕이 누굽니까? 바로 아바돈이었고 아폴리온이었죠. 그 짐승, 바로 그 짐승이 곧 이 무저갱 요한계시록 11장 제가 뒤에 할 때 좀 더 보시죠. 그래서 이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하나님의 증언자들을 죽여요. 그 짐승이 곧 누구냐? 그리스어로는 아폴리온이고 히브리어로는 아바돈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 용어가 단순히 죽음, 무덤을 의미했다가 신약에서는 단순히 그 정도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죽어 있는 자들을 감옥에 내 던져버리는 무저갱의 사자 혹은 무저갱을 관할하고 통치하는 짐승이라는 의미로 확장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까 저희가 보신 것처럼 이제 보시면 예, 그래서 결국은 구약에서는 단순히 아바돈이 어떤 죽음과 무덤을 가리켰다면 신약으로 와서는 이제는 이 아바돈이나 이 아폴리온이 결국 누구를 가리키느냐? 무저갱을 통치하는 그런 타락한 천사이자 곧 사탄 혹은 벨리아를 그렇게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에 쓰일 때와 신약에 쓰일 때의 차이가 좀 있어요. 그런 구분을 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구약 성경 보실 때 음부에 내려간다 그러면 마치 지옥에 내려간다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 차이에 대한 이해가 안 돼 있으니까. 구약에서는 시편이라든지 이런 데서 음부에 내려간다 이 말은요. 무덤에 내려간다. 그 정도 뜻으로 끝나는 거예요. 음부가 결국은 이제 이런 무저갱이라든지 이런 심판의 장소를 의미하는 것은 신약에 와서 의미가 확장된 의미이고 구약에서 음부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무덤, 죽음의 상태를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차이를 구분을 좀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방금 이제 보신 것처럼 그래서 결국은 이 무저갱으로부터 짐승 이 아바돈 아폴리온이 올라와 가지고 하나님의 증언자들을 결국 죽이죠. 이제 이건 11장에서 조금 더 자세히 보시죠. 17장에서도 보시면은 여자와 이 여자는 바벨론을 말합니다. 이 바벨론 음녀가 탄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이 있어요. 여기서 짐승도 여기와 같습니다. 여기서 짐승도 결국은 누구냐? 바로 아바돈 혹은 아폴리온을 말합니다. 그래서 음녀가 이 짐승을 타고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내가 본 이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지만 장차 어떤 짐승이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서 멸망에 들어갈 자다. 아까 저희가 봤었죠. 아바돈의 그 뜻이 뭐라고요? 파괴자, 이제 멸망자. 그러니까 아바돈이 가지고 있는 뜻이 파괴자, 멸망시키는 자. 그런 의미가 있다 보니까 이 짐승에게 이 이름을 붙여요. 그래서 짐승이 결국은 멸망당할 것이니까, 멸망으로 들어갈 것이니까. 그래서 이 짐승에게 아바돈 혹은 아폴리온이라는 이름을 이 짐승에게 붙입니다. 예, 짐승이 결국은 멸망으로 들어갈 것이니까.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구약에서는 단순히 어떤 죽음, 무덤을 가리키는 말이었지만 신약에서는 결국은 이 짐승이 멸망당할 것이니까 파괴자, 멸망자의 이런 의미를 가진 이 이름을 누구에게 붙이느냐? 바로 짐승에게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가 설명을 해줘요. 그 바벨론이라는 여인이 타고 있는 짐승은 결국은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가지고 멸망, 불못 최후의 멸망의 심판으로 들어갈 자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무저갱의 심판을 좀 보시죠. 여기 무저갱의 심판을 보시면은 여기서 그가 그 말은 하늘에서 쫓겨난 그 천사에게 즉 사탄에게 무저갱의 열쇠가 주어지잖아요. 아까 저희가 보았었죠. 그러니까는 그 무적 그 여기 하늘에서 쫓겨난 그 사탄이 그 무저갱의 열쇠가 잠시 주어지니까 그 무저갱을 문을 감옥 문을 이제 열어버리죠. 그러니까 그 감옥에서 무저갱이라는 감옥에서 이제 누가 나옵니까? 황충이 나옵니다. 황충.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묵시로 보여주시죠. 황충이 나오는데 그 황충이 어떠한 그 파워를 가지고 있느냐? 정갈의 그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 이제 9장 2절부터 3절이고 그다음에 9장 4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명령합니다.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이렇게. 그러니까는 여기 이제 9장 5절부터 6절을 보시면은 그러나 죽이지는 말아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무저갱의 문을 열 수 있도록 하늘에서 쫓겨난 그 사탄에게 무저갱의 열쇠를 주고 그 하늘에서 쫓겨난 사탄이 무저갱을 관장하는데 그 열쇠로 잠시 문을 여니까 황충이 나와요. 그때 그 황충에게 하나님의 인침받지 아니한 사람들을 해하라. 그런데 죽이지는 말아라.
5달 동안 괴롭게 해라. 그럼 언제 죽이느냐? 3분의 1을 6번째 나팔을 불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천사 이전에 이 황충에게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죽기 전에 아주 끔찍한 고통을 받도록 고통을 당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6번째 나팔을 불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시켜서 3분의 1을 다 죽이죠. 하나님의 인침받지 아니한 자들, 순교자들의 피를 흘린 자들을 다 3분의 1을 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황충에게는 죽이지는 말되 고통받게 해라. 이렇게. 그 고통이 어떤 고통이냐? 정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한 것처럼. 그래서 심지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도록.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예, 차라리 죽고 싶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정갈의 모습은 보면은 여기 보면 정갈과 같은 꼬리가 있고 쏘는 살이 있고 이렇게. 그래서 정갈의 그 꼬리에 쏘는 걸로 그렇게 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무저갱에서 올라온 황충들의 모양을 이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그 황충의 모양을 봤을 때, 묵시로 봤을 때 그 모양을 묘사하고 있는데 말들과 같은데 황충이 아주 이렇게 전쟁에 나가는 군마와 같은데 머리에는 이런 관, 이건 이제 주로 승리의 관을 보통 말하죠. 그래서 이 황충이 모양새가 군마와 같고 그 머리에는 관 같은 것이 있고 얼굴은 사람의 얼굴 모양을 하고 있는데 머리에는 그렇게 머리털이 있고 이빨은 사자의 이빨과 같은 그런 이빨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기 호심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참 오늘날 안 쓰는 말인데요. 우리가 보통 그 갑옷 앞에 글쎄 우리 한글로 뭐라고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쉽게 말하면 갑옷 일종이죠. 예. 그런데 철호신경 그러니까 그 옛날에 갑옷 같은 거 보면은 철 그 물고기 비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이렇게 갑옷 앞에 이렇게 그 붙였죠. 그래서 이렇게 전쟁을 하거나 걸어갈 때 갑옷에서 이렇게 막 철 소리가 나고 그래서 그러한 그 갑옷 같은 것이 있어요. 그리고 날개가 있는데 그 날개 소리가 아주 그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이렇게 달려 들어가는 그런 큰 소리를 이제 날개에서 내고 있고 꼬리와 쏘는 살이 있다. 근데 이것들은요. 이제 저희가 다음 주에 보실 때 6째 천사들에게서도 이런 모습들은 거의 비슷하게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심판을 위해서 내보낸 자들이 마치 이런 전쟁터에 나가는 아주 군마와 같이 그런 심판을 집행하는 자들이 가지는 그러한 그 전쟁터에서 마치 그 심판을 집행하는 자들의 그러한 모습인데 이 모습들은 형충만이 아니라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될 6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 나타나는 천사들에게서도 거의 유사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몇 가지를 지금 이제 하는데요.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시죠. 이제 하나님께서 그 5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시켜서 바로 심판을 집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늘에서 떨어져 버린 그 사탄, 예, 그 타락한 천사로서의 그 사탄, 그 사탄이 무저갱을 지금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예, 무저갱을 지금 지키고 있고,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 무저갱을 관장하고 무저갱의 왕으로 있는 그러한 하늘에서 떨어져 버린 그러한 별, 이제 아바돈이라고도 히브리어로는 아바돈이라고도 하고 아폴리온이라고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
사탄에게 무저갱의 열쇠를 잠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탄이 사탄에게 무저갱의 열쇠가 주어지니까 그 무저갱을 잠시 동안 열죠. 그랬을 때 황충이라고 하는 것이 그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집행하실 때 하나님의 인맞지 아니한 자들, 하나님을 거역했던 자들의 심판을 집행하실 때 먼저 누구를 사용해서 심판을 집행하시느냐? 바로 그들이 따랐던 사탄의 존재를 가지고 1차적으로 심판을 집행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그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가령 뭐 조폭 영화라든지 보면은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소속되었던 조폭 그룹으로부터 나중에 또 이용당하고 버림당하는 마치 그런 것하고 비슷하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순교자들의 피를 흘린 자들이나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아니한 자들을 심판하실 때 결국은 먼저 그들이 따랐던 그러한 사탄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탄을 사용을 해서 그들을 1차적으로 심판하십니다. 자, 이제 저희가 그 좀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왜 그 두 번째 묵시 배경에 하나님의 인침받은 14만 4천이 등장했는지 아시겠어요? 두 번째 묵시의 그 예고에 보면 하나님께 인침받은 14만 4천이 등장했잖아요. 예. 결국은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것처럼 두 번째 그 묵시의 초점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인침받지 아니한 자들에 대한 심판. 순교자들의 피를 흘린 자들에 대한 심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번째 묵시의 배경에서 하나님께 인침받은 자들이 어떠한 자들이고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느냐. 그리고 두 번째 심판이 어떻게 집행되느냐. 하나님 앞에 있는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간청을 하잖아요. 인침받은 자들이 간청을 하잖아요. 언제 하나님께서 공의의 심판을 집행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묵시에서 두 번째 묵시로 넘어오면서 다섯째 일을 뗄 때 순교자들의 그러한 탄원이 있고 그 순교자들의 그러한 탄원, 그 순교자들을 뭘로 보여줍니까? 바로 14만 4천 하나님께 인침받은 자들. 그걸로 먼저 배경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인침받지 아니한 자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걸 심판에서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방금 제가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사탄을 이용해서 그들을 1차적으로 심판하십니다. 여기서 저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제가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불복종하는 자들 그리고 사탄에게 이용당한 자들은 마지막 주님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최종 심판 이전까지는 어디에 있느냐? 무저갱에 갇혀 있는 거예요. 노아 방주 때 하나님을 불복종했던 자들의 영혼이 옥에 갇혀 있다고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과도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무저갱이라는 감옥에서 사탄에 의해서 고통받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주님 재림하실 때 최종 심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으로 이제는 그러한 사탄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무저갱에 있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불못으로 던져지는 것이죠. 그게 마지막 심판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탄을 이용해서
심판하실 때 천사를 보내서 3분의 1을 그렇게 죽이시기 전까지는 먼저 1차적으로는 그러한 사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그 정갈과 같은 그러한 그 무기여서 그들에게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할 정도의 고통을 주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첫 번째 화. 이제 다음 시간에 저희가 두 번째 화를 보도록 그렇게 하시죠. 오늘 이쪽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